2021년 7월 18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새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과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과 영적 만남과 교제를 기대합니다.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죄로부터 자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지금의 고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에게 작금의 고난의 상황을 초래한 죄악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되
그러므로 인하여 저희가 회복을 경험하고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잘못된 신앙과 타락의 삶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고 넓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병이어 나눔운동 사역과 온라인 나눔들을 통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갖게 되는 정기 재직회를 통해 상반기 동안 나누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2022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어진 생활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게 해주시고 폭염으로 지친 우리 나누는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지혜요 능력인 것을 깨닫고 체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신실한 예배, 그리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장마와 더위 그리고 코로나19를 이기고 승리하는 7월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경 읽기, 가정 새벽 기도,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 등의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18일 주일 현재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30일 토요일까지 목회자 여름 피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영적 재충전과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 준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 중고 학생들의 1학기 마무리와 고3 수험생들의 2022년 대학 입시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화면에 영상 참고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다윗의 유언 첫 번째 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 상반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다윗의 이 마지막 말 유언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고백하고 전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고백하고 전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1절 말씀의 말함이여와 말하노라의 의미가 애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함이여와 말하노라는 원문에 의하면 네움이라는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말하다라는 뜻의 동사 나임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다라는 동사는 주로 아마르나 다바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들은 말하는 행동 자체나 그 말의 내용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에 비하여 나임이나 그 명사 네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의 애언하는 행위나 애언의 말씀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런 신뢰는 민수기서 24장 2절부터 3절이나 그리고 아모스서 2장 11절 말씀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
다윗 스스로의 인생 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임을 사무엘하 23장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빙자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본문 말씀이 다윗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하여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를 준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전한 마지막 말들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모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존재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전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의 혀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세속적인 타락의 말이나 누군가를 해하거나 상처 주는 사탄의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 영적인 계시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사무엘하 23장 2절을 묵상한 어떤 성도의 큐티 나눔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산 플러스 2014년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아침부터 남편과 한바탕 했다. 어쩌녁에 내가 유치원생 수준으로 남편을 놀리는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남편이 껄끄러운 기분으로 출근한 후에도 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커녕 어찌 저리 남자답지 못하고 째째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큐티 본문을 읽을수록 사무엘하 23장 2절에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내 가슴 속을 파고든다. 내 혀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시시때때로 유치한 비난, 낙심과 걱정의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런 말을 쏟아내는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닿아 있지 않음도 비로소 돌아보게 된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수없이 겪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노래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다윗의 혀에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도 다윗처럼 평생토록 믿음의 말을 하길 소망하며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되새겨야겠다. 그리고 동갑내기 남편에게 이름을 부르곤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여보라고 부르며 부드럽고 공손하게 불러보련다. 하나님의 말씀을 혀에 담고서 계시의 말, 영적인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소개한 이 내용은 다윗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선포의 시간인데, 여기서 다윗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선포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정체성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선포된 정체성을 다윗이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자신을 세 가지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높이 올리운 자,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리셨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으셨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받은 다윗은 평생 자신의 삶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을 세 가지 존재로 세워주셨고 다윗은 이 세 가지 존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며 하나님에 의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 세워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세우신 것은 악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다윗은 신약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위를 선포하며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을 굴복시키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삶,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렸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여주시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고통에 빠뜨리고 결국은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만 탈이 없고 자신과 모두에게 유익한 삶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노래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예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리고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비가 개인 후 햇살이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입니다.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백성들을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데 이런 왕은 돋는 해의 깨끗한 아침 햇살과도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과도 같으며 비 내린 후에 햇빛을 받아 땅에서 돋는 새풀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했고 치졸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비록 부족했지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기준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왕들과 온 세상 왕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항상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기고 이끌어가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에게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기준을 제시해주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의 대신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독불장군식의 아집과 이기심과 불의로 공동체를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의 삶을 자신의 반면교사로 삼고 절대로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해가 없는
캄캄한 밤의 어둠 같고 오염된 하늘과 같고 비가 계속 내려 햇빛을 받지 못한 결과로 인해 시들어 죽어가는 풀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섬기고 이끌어가는 삶은 아침과 같은 희망의 삶이요, 순결한 거룩함의 삶이요, 돋아나는 새풀과 같은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을 자신의 아집과 이기심으로 지배하려는 삶은 밤의 어둠 같은 절망의 삶이요, 더럽고 혼잡한 타락의 삶이요,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죽음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는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신약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해야 하는 성도는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본문 말씀이 단순히 다윗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다윗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예언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가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다고 평가해 주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너의 불완전함과는 달리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다스릴 세상을 계시로 말씀하셨고 다윗이 들은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고 다윗의 혀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4절에서 돋는 해의 아침빛과 구름 없는 맑고 깨끗한 아침과 햇빛을 받고 돋아나는 새풀의 비유로 설명된 절망을 몰아낸 희망, 더러움과 혼잡함이 사라진 거룩함, 그리고 죽음을 굴복시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23장 3절과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할 복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이 부조리하게 보이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며 거짓과 죽음의 문화가 활개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한 희망과 거룩함과 생명의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와 그 언약의 신약적인 의미,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예언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모든 일에 대하여 잘 구비하여 잘 갖추어 잘 정돈하여 잘 준비하여 주시며 다윗과 다윗의 집을 경고케 하여 주심,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일생 동안에 삶 속에서 목격한 다윗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하나님의 계시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2차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갈망하는 다윗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신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마지막까지 자신의 구원과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맺은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고 확신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받았던 이 언약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새 언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을 예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사악한 자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로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은 칼과 창, 자루 없이는 건드릴 수 없는 질기고 모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살라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절입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이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갈수록 교회의 평판은 땅에 떨어지고 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위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교회의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참신자와 거짓신자, 실질적인 그리스도인과 형식적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생명의 믿음과 죽은 믿음, 알곡신자와 쭉정이 신자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작아지고 화려함을 잃어버릴지라도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참되고 강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악한 세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하여 인간적인 걱정을 하는 대신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새 언약의 백성인지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성도와 교회는 언약의 성취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계시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 번째 마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목동 출신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 속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한 의로운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실 새 언약의 성취를 확신하고 소원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이러한 예언의 성격을 가진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자극적이고 탐욕적인 말에 귀를 닫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둘째, 세상의 악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혀에 주신 생명의 말, 희망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라. 셋째,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임을 명심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서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라. 넷째,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는 희망과 거룩함과 생명의 세계를 확보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의 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언약의 성취를 볼 것이며 너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계시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에게 계시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 새 언약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33장, 새찬송가 242장입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계시에 의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들이 누구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새 언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